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 등대,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께 진술하는 떡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술하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서는 최고의 상품으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그 하루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 분향단에 올려놓고 향을 올려서 이제 태워서 향이 올라가죠.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하면 사람이 죽음을 면한다. 레위기 16장 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좌우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벽에 닿고 날개를 펴서 있는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다. 아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속죄소 안에 있는 두 돌판 10계명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의자를 보좌라 그러잖아요. 임금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이 앉은 자리를 이 땅에서 사람이 그 행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그룹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이 두 그룹을 케루브라 그래요. 이 케루브가 지성소 안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계의 말씀을 아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이제 주시고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결한다 해도 안 돼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고 엄복하고 자기 형제 5명에게 죽은 사람 살아서 가서 간증하면 회개할 거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회개가 안 된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회개가 되지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고 주여하고 부르짖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회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회개를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그래요. 메타노에오는 이제 알다 기노마이로 가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마음의 문이 열려 성경을 깨닫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가서 딱 끝납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금 전혀 지금 안 들어갔죠. 이제 지난번에도 회개 나함 했어요. 회개 나함이 알아주고 뚫어져야 그 다음에
해교수부가 가고 해교수부에 가서 그 다음 신약에 와서 해계 메타노에오 해계 메타노이아 그걸 가야 비로소 이제 말씀으로 해계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장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회개가 이렇게 되어진 그런 장면이 분향단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분향단에서 그렇게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향의 그 향이 지성산을 가득 찰 때에 사람이 죽음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명언하시죠. 그 명언하시는 그 내용이 속죄소 안에 있는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걸 에세르 다발하라 그래요. 이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다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바로 두 그룹의 날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을 케루브라 그러는데 케루브를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문 휘장에 이 케루브 그룹을 다 이렇게 수놓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문에다가 다 그룹을 수놓고 그리고 성막의 첫째 문 들어올 때에 동편문 들어올 때 거기에도 그룹으로 이렇게 수놓아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리고 에스겔서 가면 그룹 케루브가 나와요. 그룹 케루브는 네 종류의 얼굴 행태를 가지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 그룹이 이제 또 날라다니는 그룹으로 또는 병거 수레 마차 병거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실 때에 앉아 계실 때는 보좌라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죠. 하나님 이동할 때요 그룹 케루브가 이동할 때 마차가 돼요. 수레가 돼요. 하나님 모시고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르실 때에 이 그룹이 날개가 되어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아멘. 하나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이 두 그룹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 몸을 그룹은 생물이라 그래요. 에스겔서에는 생물이라는 그 생물이라는 그 원어가 하이라는 말입니다. 하이, 생기, 하이, 생명 하이. 짐승도 원어는 하이, 생물도 하이, 그룹도 하이. 하이는 영혼이 있는 몸이 있는 그러한 행체가 아니고 하이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그 하이 생명을 신약 헬라어로는 쪼예. 예수님은 나는 쪼예다. 나는 생명이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뭐 보세요? 녹음하려고. 여기 녹음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 생명 이것을 신약에 가서는 쪼의 생명이라 했는데 생명은 이런 행체가 없어요. 이런 행체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네. 행체가 없는 이런 존재 하이 생기 하이 생명 하이 생물 그 생물을 케루브라 그 케루브 생물이 하이가 생명이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가 되고
하나님을 실어 나가는 술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날개가 되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런 계루브, 생물, 하이 계루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을 보고 너 덮는 그루바, 너 덮는 계루브야 그랬어요. 그 두로 왕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에덴의 복을 받은 사람이 두로 왕이거든요. 그 두로 왕을 너 덮는 그루바, 그 에스겔 28장은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만 사람들이 딱 학자들이 단정을 지어서 해가지고 고구마 그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에덴 동산 되면 이 비밀이 거기에서 다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학자들이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강론하고 그렇게 주소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 함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로왕을 보고 너 덮는 그루바 그랬잖아요. 너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서 그가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그룹은 하이 생물인데 사람이 그 그룹의 얼굴 중에 한 개가 사람 얼굴이잖아요. 그 계시록 사장에도 내 생물 사람의 얼굴을 하잖아요. 소, 사자, 사람, 또 하나 뭐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생물, 계루브, 그룹으로 기록되었음과 같이 사람도 하나님 보좌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보좌에 자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의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을 실어나가는 수레의 뱅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날개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신인 인간이,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몸이 없는 생물 하이 케루브와 같은 사명, 그러한 수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그 수준까지 가는, 지난주 한 2주 동안 널루르도 눈물로서 갚을 것 없어가지고 이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받치고 이 찬송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 지난주까지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만, 그냥 몸 드리는 것을 그냥 내가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립시다, 그런 차원의 게 아니고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치져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모세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케루브 수준까지로 하나님이 지금 안내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 게르고 다음에 원회에서 할 때 하면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디아노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번제단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단은 기도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네. 물두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거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분향단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8장에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이 올라오는데 향은 성도 기도로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도 기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었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기도가 분향단 기도입니다. 번제단 기도는 내 복 달라고 하는 기도고 번제단 기도는 그 내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 줘요. 복 다 줘. 그 구약은 놔두고 신약에 왔어도 누가 보면 15년의 둘째 아들이 자기 분기 달라 그러잖아요. 분깃은 바깥 어두운 곳에 유래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 분깃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 바깥 어두운 데 갑니다. 나 망하는 곳에 갑니다. 나 저주받는 곳에 갑니다. 나 지옥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분깃 주세요. 아버지가 주잖아요. 가인이 나 살려주세요. 사람들 나 살려다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표교서 아무도 못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편에서 노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바라는 다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현시에 사람들이 크게 삐까삐까하게 그렇게 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이제 온전한 복주심으로 천국 가는 걸 생각합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요 말씀 수준까지 들어가기까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요거 알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분깃이 뭔지 아니 내 유산 상속분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유산 상속 그거 달라가니까 아버지 줬다. 아 그거만 그렇게만 생각해도 유산 상속 받고 가가지고 아이 천 나갈 때는 뭐 피카피카 잘 살았죠. 그 나중에 죽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 뭐래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잃었다 그 말이 아볼렘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 가는 아볼렘이는 몸 가지고를 지옥으로 내라는 것이 아볼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옥 가는 그 길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엑소시아 권능 그것에 의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이 뭐라 그랬죠? 엑소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엑소시아 권능을 또 권세 엑소시아 또 권 엑소시아 권한 엑소시아 올 수 있는 권한 갈 수 있는 권한 할 수 있는 권한 장관의 권한 총리의 권한 직원의 권한 사장의 권한 엑소시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한 권한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12명의 사도들한테는 사도의 권한 사도의 권능 사도의 권세 사도의 능력 그 직분의 권한 권리를 준 것이 엑소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러한 권한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 행사함이 지옥 가는 걸로, 아폴레미로, 잃어버리는 자로, 죽은 자로로, 죽은 자의 고난을 그가 행사할 때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 살겠다는 고난을 행사할 때 하나님 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고난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자유, 의지, 고난을 행사를 해서 그 결과로 지옥 가잖아요. 저주받는 길로 가잖아요.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고난을 행사해서 따먹어서 저주받고 죄 있는으로서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나, 둘째 앞둘이 내 분기 주세요 해서 아폴레미로 지옥 가는, 지옥으로 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자기 고난 행사해가지고 지옥 가는 길로, 저주받는 길로 갔는데 그 중에서 해결해서 돌아오는 자가 있듯이 둘째 아들이 아폴레미 지옥 가는 길로 갔는데 그가 돌아오는 길이 있듯이 자기 고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엑소시아 고난,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일부분만 했죠. 했는데 그걸 해야 돼요. 그 이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라고 그러죠? 마카리오스 복. 마카리오스 복은 무슨 복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 천국 간 복. 그 계시록은 7번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계시록 7복이라 그래요. 그 계시록 7복은 전부 다가 마카리오스 복.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옵니다. 네. 전부 다 마카리오스 복.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8복에 대해서 8복을 받으면 천국 가는데 제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 심령 가난하다. 그 가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가난 좋아합니까? 가난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싫어하는 그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천국 가는데 그 가난부터 고서 그 가난에 대한 설교가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복받아라만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죠. 그러면 가난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천년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이게 내가 회개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케루브의 수종까지 케루브 그 세상의 이제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한다면 왕한테는 항상 왕의 수족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시를 잘 표현 안 하고 한간이라 또는 시종이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그러잖아요.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따라갔는데 여호수아는 데리고 와가지고 밑에 그 시내산 기슭 밑에 두고 모세는 이제 정상으로 하나님 만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종이 케루브라는 말이죠. 왕의 시종, 왕의
그 수종드는 자 항상 왕에게 붙어서 있잖아요. 그 수종드는 자가 왕한테 폐하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 담당자한테 가서 빨리 잘 해결하도록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수종자가 그 담당 책임자한테 그 장관한테 가서 왕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 아멘. 케루브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길 가면서 지나가면서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 보좌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케루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아멘.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수준까지 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강의 24페이지 나암 회개가 아주 강대한데 깊고 오묘한데 나암 회개 이제 전체 강의 윤곽을 알기 위해서 목차로 먼저 가겠습니다. 목차. 목차에 7페이지 목차에 보면 회개하다 나함 해서 1번 금유리기다 뉘우치다 돌이키다가 왜 두 번이죠? 3번 4번 돌이키가 왜 두 번이죠? 슈브가 수부가 들어가서 복수이기 때문에 네. 이 돌이키다 이 두 번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음 속에 돌이킴이 있다는 거죠. 나음은 이제 마음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음입니다. 그러나 수부는 돌이키다 수부는 행함을 말합니다.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에 돌이키는 돌아가는 그 회개를 수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회개 나음이 되어지는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그 돌이키다 수부는 번제단 신앙이 됩니다. 죄를 사하는 악을 사하는 번제단 그런 신앙의 행위가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번제단 신앙에서 물두멍 신앙으로 이제 가서 나암 회개가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는 나암 회개한 자가 되어지는 나암은 위로받다 그러잖아요. 나암은 위로하다 1번부터 12, 13, 14까지 위로받다, 위로자, 위로하다. 그러니까 욥이가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할 때에 어디서 위로하십니까? 어디 있는 사람을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두 곳에서 만나다 그랬죠? 네. 첫째는 번제단. 두 번째는 속죄소.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앞에서 만나줍니다. 네. 속죄소 앞에서 만나줄 때에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양단. 분향단 앞에 있죠. 네. 그래 하나님이 위로해 줄 때에 어디에서 위로를 해 주실까? 그 위로함은 바로 분향단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 이거죠. 왜? 마음 속에까지 더러움을 다 씻어버린 그런 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
깨끗하고 해계가 되어진 상태는 분향단 앞에 있는 상태거든요.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는 상태가 몸도 마음도 깨끗게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물두멍으로 가잖아요. 네. 그 물두멍을 씻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려도 안 씻어졌다는 것이지. 안 씻는 것이 씻는 것이지. 그렇죠. 번제단에서 깨끗이 다 씻어줬으면 뭐하라고 물두멍을 씻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번제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짐승을 태워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만 되어졌죠. 그런데 내 몸을 여전히 더럽다는 거죠.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럽다는 거죠. 내 마음의 몸도 여전히 더러운데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또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럼 장소를 말씀하면 그동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졌죠? 네. 안 되어졌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진천이 안 됩니다. 들어도. 자, 이렇게 이론은 분향단 앞에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배알할 수 있고 하나님 면전을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있고 면전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장면이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깨끗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15호는 이안, 그 다음 조계, 조문사, 조상하다. 이는 죽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러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탄하다. 한탄하다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한탄함을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그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 지은 거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 한탄을 한 것이죠. 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음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음, 회개다. 아멘. 그 다음에 후회하다, 회개, 나음 그렇게 나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요것을 푸는 즉 욥이가 그 다음 8편에 넘어와서 욥이가 회개를 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 왜 회개가 되어진 것인가 왜 나음을 한 것인가 그 내용을 제2장 명예, 명성, 소문, 풍설, 소식, 세마, 원어 해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욥이가 회개한 내용이 그 다음 제3장 하나다 마서 하나다 의미는 번역은 한글로는 첫째 마서 두번째 사라지다 마서 세번째 버리다 마서 네번째 잃어버리다. 마서 다섯째 실하다 마서 여섯째 하나다 마서 이게 하나다 욥이가 티끌같이 내가 하나여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한탄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다 이것은 요 모든 죄악을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자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사라지다 버리다 실어버리다 싫어하다 하나다 전체가 의미가 더럽다 더러워졌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다 그래서 회개한다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티끌 에페르는 제 에페르 티끌 에페르
이 죄는 속죄물이다, 속죄제물이다 그랬어요. 죄에 앉는다 그 말은 내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 의미다. 요비가 죄 같다고 건소를 빵빵 치는데 이제 자기는 죄 사함받는 그런 속죄하는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마지막이 회개하다 나함 결론 이렇게 되어졌는데, 자 이제 제2장 26페이지로 가서 24페이지 회개. 회개. 이렇게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기로 듣기만 명성 명예 풍설 세마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를 이제 한다. 40년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듣기만 하는 이 신앙 생활을 요비가 했다. 요비가 번제단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요배 짐승 때 요배 제사니가 11,500마리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아갔는데, 그 요비의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누구를 들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귀로만 듣는 하나님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전도도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만 듣는 예수님, 전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로만 듣고 믿는 생활, 그것이 곧 번제단 믿음의 생활이고, 그렇게 했더니 요비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이제는 지금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거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 번제단 신앙 생활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죠. 지금은 어떤 믿음이냐? 주를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믿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내 안으로. 귀로만 듣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믿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갔어. 왜 들어갔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러준 말씀 말로 깨끗해지니까,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
세상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 사상 소리를 들으면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 철학 이야기 들으면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 간정 이야기 들으면 간정이 들어오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안 청결하다. 청결하다. 욥기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아멘.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 말씀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왜 보는 것인지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청결은 카도로스인데 카도로스는 깨끗하다 카도로스잖아요. 깨끗하다 카도로스인데 깨끗게 하나도 카도로스에서 유래된 말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카도로서 깨끗하게 되어진 이 말이 청결 카도로서 깨끗하다 카도로서 왜 청결 카도로서 깨끗하다 카도로서가 되어졌냐?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로고스다. 로고스는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아멘. 깨끗하게 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을 돕는다. 그 욥은 여기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눈으로 주를 뵙는 것은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8장부터 41장은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계속 들었어요. 너희 자식아 잘못된 자식이야 이놈아. 너 어려운 게 아니야. 너 나쁜 놈이야. 욥이 너 그렇게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높아졌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욥이 감히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법도 율례 규례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모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오케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씻게 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욥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을 한 이 의미가 눈으로 주를 뵙게 되어진 표현은 보세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어진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씀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그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보여지니까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읽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강론하고 설교하고 가르침을 부지런히 많이 듣고 아멘. 섞어진 거 말고 섞어진 거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섞어진 건 아무리 들어도 깨끗하게 안 돼요. 번제단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듣는 신앙, 풍설로만 듣는 신앙. 그러니까 듣기만 하여 샀더니 여기는 맹성, 명예, 풍설 또는 소식, 소문 이런 것을 들으면 그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섞어진 말씀 들으면
절대 사람이 깨끗하게 안 되고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주를 뵙다, 주를 배움나이다. 이는 주를 뵙다. 이 말이 원어가 뭐라고요? 나아. 이 나아는 각주 몇 번입니까? 10번. 10번. 10번은 각주를 봅니다. 시작. 보다, 보이다, 뵙다, 나타나다, 감찰하다, 성견자, 묵시, 칭찬하다, 나아.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밑에 내려가서 빨간 줄로 등 몇 페이지요? 55페이지요. 시작. 55페이지요. 1104단어의 영역으로 번역 해석하였다. 그러니까 다아라는 말은 1104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표적어로는 55표적어 55개가 되는 표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말이 다아입니다. 그리고 묵시 다아, 성견자 다아, 보다 나아. 그러니까 보다는 몇 번 기록이 되어져 있죠? 786개. 그 색깔로 내가 표시를 해놨죠? 네. 잘 파악이 되도록. 네. 보이다 103회, 뵙다 8회. 요 뵙다가 이제 요게 42장 5절에 한 번 그렇게 기록되어 8번 중에서 한 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 786회 중에서 열왕기 상 22장에 이몰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보니 내가 본저 여호와 앞에 사자들이 섰고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저 아합을 죽일래 한 영이 이렇게 아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내가 가서 죽이겠어 어떻게 네가 죽일래 아니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 선자 입에 내가 거짓의 영을 넣어가지고 거짓말로 선지자들이 말을 하게 해가지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 가라 너는 깨지고 깨지라.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이 라가입니다. 아멘. 그 천상의 세계를 보는 눈 그걸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말씀의 세계를 보는 그 단어 표저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성견자라는 것은 옛적에는 선지자를 성견자로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알려주는 그게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아방을 죽이는 장면을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한테 그걸 다 일러주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대표가 미가야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뺨을 치고 반드시 아람을 무찌르고 이길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보고도 본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평안합니다. 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하고 그리고 아방에게는 이세벨 그 왕비로부터 얻어쳐 잡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차이가 뭐죠? 왜 다르죠? 미가야 선지자는 눈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하는 거고, 또 저기는 자기 생각을 좋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기 생각을 거짓말하는 말하는 거죠. 영을 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걸 들어서 그렇게 한 거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들었잖아. 거짓말을 듣잖아. 네.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요. 아, 400명의 선지자 소리를 들어. 응. 거짓말 말이잖아요. 네. 말을. 말 소리잖아요. 네. 거짓의 소리, 네. 거짓말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예언하고 네. 아. 미가 있으면 보고 예언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는 저기 그 요비가 듣기만 하여 샀다니. 그 듣는 게 뭐예요? 명성, 명예, 풍성, 소식, 또 뭐죠? 소문, 이런 것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말을 하는 거하고, 듣고 말하는 거하고 막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듣는 것은, 네. 듣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물리아 아들 미가야 선자는 들었어요, 봤어요? 왔어요. 보잖아요. 본 게 정확하지. 네. 그러니까 본 것 없이 예언하는 순전 초서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에스겔 13장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그 심령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거죠.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방한테 붙어가지고 이세벨에 주는 그러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는 그런 돈 먹고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선지자들은 아방이 기분 좋도록,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들리게 해주는 소리, 그 소리 말을, 거짓의 소리, 거짓말의 소리를 듣고 예언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옛날도 성경시대 때에도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거짓말을 듣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아멘. 욥이가 하나님 말씀을 욥기 38장부터 41장을 계속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보잖아. 들으니까 보여졌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예언하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으로 볼 수가 없죠.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죠. 왜? 경의 예언은 그 경이 그라페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해 주는 건데, 미리 말씀해 주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아멘. 다음에 예언 언어 해석한 또 한번 하기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욥이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 뵙다 라아는 보다 라아. 이물랴 선지자가 천사의 모든 장면을 다 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그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 그 예언한 대로 아방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네. 그래 아방이 죽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아방이 들어가지고, 아방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려고 아방이 신경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어떻게 썼습니까?
일반 군인들처럼 평복을 했지. 자기 숨겼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 왕은 왕복 입고 이렇게 하고. 진격하고 싸움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부대들과 아이 왕 오지 그러니까 저놈이 아멘 저놈 죽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면서 나 아우악 아니야 나 아우악 아니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보니까 아우악이 아니거든. 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개우 목숨을 부자고 살았어. 근데 아람 군사 한 명이 우연히 하산을 쏘았어. 근데 그게 갑옷 솔깃을 쏘아가지고 피를 질질질 흘리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너 회개하면 지옥 간다? 아, 지옥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렇게 피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연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아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다 이 의미를 다음에 보다 원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55표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다 알아야만이 보다라는 의미를 성경에 해석한 대로 알게 되어진다. 아멘. 그전에는 잘 모른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보다 뵙다라아를 여기 몇 구절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뵙다라아 해사성구 8회 창세기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성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요. 그래 여기에 보다 본 요것도 라아입니다. 여기 기록만 안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 야곱이가 본 거죠. 그럼 야곱이 이렇게 보기 전에 뭐였어요? 네? 야곱이가 이렇게 자기 형 에서 얼굴 보기 전에 뭐였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죠? 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날이 새도록. 네, 날이 새도록이란 무슨 말을 그랬죠? 번제 올라. 올라. 네. 번제. 역대하 6장 1절에 6장 1절인가? 1장 6절인가? 한번 봅시다. 역대하 1장 6절, 6장 2절, 1장 6절. 1장. 그 말씀의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속에서 이렇게 바다처럼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물두멍을 뭐라고 지었어요? 배. 솔로몬. 아이, 그거는 대는 네. 그 물두멍 자체를 네. 대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솔로몬. 또 물두멍을 또 뭐라 그럴까? 바다래, 바다. 네. 바다. 바다는 그냥 그 바다나 일반 바다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어. 그 말씀의 세계가 그렇게 넓고 깊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을 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지난번에 공부한 거 지금 또 다르게 또 들어가요. 네.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자꾸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설명 들은 거하고 또 오늘도 또 다르다 이 말이죠. 네. 자, 솔로몬이가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기본 산당으로 가서 이제 드릴 때에 6절 5절 6절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에 지어 놓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게마 앞에 있는 녹단에 이르러 그의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번제가 알라 올라, 번제가 알라 올라 알라라 그래요. 요 번제를 알라, 번제를 알라 그래요. 근데 요 알라 번제를 세도로 창세기 32장 24절에 날이 새도록 할 때 세도로 말이 여기에 번제, 그 번제라는 말하고 세도로 하는 말하고 한글 표기가 동일해요, 틀려요? 다르죠? 네. 나는 틀려요, 동일해요 했더니 여러분 달라요. 그래. 아주 표준말을 쓰시네. 아주 표준어를 아주 참 잘 쓰시구만. 네. 다르죠? 네. 다르지만 원어는 달라. 똑같은 겁니다. 네. 달라. 이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7절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보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날이 새도록 알라 했더니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너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로. 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았죠. 아멘. 솔로몬한테 솔로몬도 번제를 했더니 알라 했더니 새도록 했더니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구해라 그러잖아요. 응답 주죠. 네. 그래 솔로몬이 이렇게 응답 받는 거 하고 야곱이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응답 받는 거 하고 똑같다고 말이죠. 아멘. 근데 날이 새도록 야곱은 하룻밤 날을 샜잖아요. 솔로몬 일천 여기는 일천 번제가 아니에요.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요 희생이 뭐냐? 올라. 희생은 올라. 아이고 잘하시네. 왕상 3장 4절에 거기는 그 희생을 번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올라라는 말은 번제 올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요 희생을 번제로 했고 역대하 1장 6절에만 희생을 일천 희생, 일천 번제를 안 하고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장 6절의 번제는 알라인데 알라에서 번제 올라가 나간 겁니다. 유래가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라 속에 희생 속에 알라 속에 번제 속에 세도록 속에 번제가 들어있다. 아멘. 희생이 들어있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뵙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얼굴을 뵙기 전에 야곱이가 뭐 했느냐? 날이 새도록 알라 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알라 했어. 알라 하니까 여기는 솔로몬한테 하나님 나타났죠? 네. 꿈에 나타나서 만나게 해주죠? 네. 거기는 천사하고 누구요? 야곱하고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네. 싸움하고 씨름하죠? 네.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 뵙므로 인해서 야곱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기 재산 다 살렸죠? 네. 재산 다 보호받았죠? 자식들 다 보호받았죠? 네. 에서가 쳐들어올 때는 군사 400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잖아요. 요시 못된 새끼 확 죽여버릴 거야 이게. 샤가 죽여버릴 거야. 아니 분노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왜? 자기 복 빼앗아갔다고. 네. 그죠? 네. 에서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분노의 대상인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날이 새도록 알라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라 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아멘. 욥도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동안 절망에 쫄딱 망한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아멘. 하나님을 배움으로 그런 복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뵙는 그 장소가 분향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뵙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자, 거룩하게 되어진 자, 청결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복을 욥이가 받았다. 아멘. 그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가 애시당초 어디에서 있었다? 창세기 몇 장? 2장에 있었다. 어디에? 에덴이었다. 동산이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정결하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 아담의 수준으로 가게 되고 아멘. 그와 같은 복받은 내용이 에덴의 복을 받았던 내용이 이제 할애하게 복을 받았고 복록을 받았고 좋은 음식을 받았고 그리고 즐거움의 복을 받았고 아멘. 그런 복받은 장면에 개인적으로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열 왕들이 받았던 복 아멘. 그리고 두로 왕이 받았던 복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아멘. 그렇게 복을 받은 그들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정착해서 안식해 되어진 그 복이 바로 에덴의 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알아주고 이해가 되어지기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계속 듣다가 보면 에덴, 제가 자꾸 에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 곧 내세의 영생을 얻어요. 아멘.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 받고 곧 무엇이? 영원. 영혼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케. 부식계. 부식계를 또 무엇으로 부식계를 번역이 되어졌다 그랬죠? 마음 부식계, 영 부식계, 아멘. 심령 부식계, 성품 부식계, 사람 퍼시. 부식계, 몸 부식계.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퍼시케. 부식계라는 영혼 부식계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내 전체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뭐라 그랬죠? 소저로 그랬어요. 오케이, 소저로 그러면서 때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저로 그래버리니까 금방 나와버리네. 소저 구원을 받은 자가 소테리아 구원, 영원 구원, 소테리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테리아 구원, 영원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다. 전체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한번 일회용이니까 한번 왔다가 흙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부활할 때는 이 육체의 기능과 똑같은 영체로 부활을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체의 몸, 말씀이 몸, 그 상태로 십자가 당하고 못 자고 있고 그 상태로 죽었다가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 몸, 아멘. 말씀이 육신인 그 몸, 그 몸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 아멘. 아멘. 그때 기능은 천사의 기능과 같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다 교재 24페이지 23이 창세기 33장 10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자기 형님 얼굴을 하나님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절망의 위험에 처해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총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창세기 16장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하러 여기는 아하러하고 라아하고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럼 아하러는 뭐냐? 아하러는 각주가 안 나왔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 각주를 써놨는데 여기 각주 1번으로 해놨잖아요. 거기 아하러 1번 해놨잖아요. 그 1번 네. 각주 1번 그 1번. 각주 그냥 아하러 각주 1번 그다음에 라아가 있잖아요. 네. 그 1번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컴퓨터 상에서 옮겨 놓으면 네. 1번 요 내용이 싹 뜹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안 해놨네. 자, 하갈이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예. 그래 살아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돌아가게 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 대리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주는 그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살아요. 아브라함이 주는 물. 아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먹잖아요. 네.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물 언어에서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갈이가 못된 폼 잡고 그렇게 하니까, 교만해져 버리니까 쫓아내 버리잖아요. 예. 사라가. 예. 야, 너 잘못해가 너 돌아갔으면 잘못한 것도 빌고 거기서 부터 살아. 그래 너 살아.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뵈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23장 9절 시작. 그가 왼편에 이런 일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그 두 군데 욥이가 여기 23장 9절에서는 주를 자기가 돌이키지만은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자, 욥 23장 10절 가서 봅니다. 욥 23장. 여기 23장 1절부터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3장 1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로다. 욥이 원망을 많이 한대. 욥이 원망을 1장에서는 욥이가 원망을 안 했는데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원망을 많이 하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망하는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사진 시험할 때 원망할 때는 말씀 안 받은 자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원망 안 합니다. 원망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서 성민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이 원망한다 그 말이죠. 그 욥이가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면 그가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풍설로만 듣고 명성 명예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소식으로만 듣는 그 번뇌단의 믿음은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제 말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아멘. 풍설아가 그거 이제 지금 이제 모의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그다음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을 알고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별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 변별할 따지는 말이 되게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래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합격 안 시켜줘요? 하나님 왜 돈 안 벌게 줘요? 하나님 사비 왜 잘 안 되게 줘요? 하나님 왜 빨리빨리 역사 안 해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 사람이 그 누구예요? 아 지난주에 성경 안 다뤘구만. 아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랬잖아. 예. 웃었다 그래 짜하고. 예. 이삭. 웃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고 사와도 장마되어서 웃었어.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네.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웃음이라는 말이 짜하그. 짜하그라는 말이 그 사무엘상 사사기 16장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 제주가 짜하그입니다. 웃음 짜하그, 제주 짜하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주 부리는 식으로 누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사라가 말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나이 16살쯤 되어졌을 때에 이삭이가 태어났잖아요. 네. 이삭이 태어나서 대연을 베풀할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맞아. 놀고 그랬어요. 희롱했죠. 예. 그 희롱하다라는 말이 짜깁니다. 하나님이 희롱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희롱하면 웃는 그것이 웃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희롱하는 웃음이라고 말이에요. 제조 부리는 웃음이라고 말이에요. 또 그 희롱하다 그 말이 또 누구예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이제 자작을 하니까 그 이제 그 요셉이가 도망쳐 나오는데 옷줄 찾고 안 놔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갔잖아요.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강하게 그렇게 요셉을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래 요셉이 도망쳐 나오니까 나중에 저녁에 보디발이 와서 아예 이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한테 막 개대끼는 거예요. 야 여보셔 당신 말이야 너의 시장에서 그 예고의 히브리 이 종놈 하나 사가지고 왔잖아. 그놈이 나를 희롱해서 이 오빠 그건 나 희롱했어. 그 희롱하다는 말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죄짓는 하나님으로 웃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웃으니까 이삭은 웃음 그러잖아요. 네. 자, 사라가 이삭을 출생시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사라가 창세기 21장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웃게 했다.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웃음, 사라가 하나님을 제주 부리게 하는 웃음, 그런 웃음을 한 아브람과 사라는 그렇게 그들이 작게 웃는 웃음을 가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요? 100세죠? 네. 아브라함 몇 세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았죠? 네. 24년 동안 자식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준다 자식이 없잖아요. 네.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척으로 사라가 주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왜 척을 줍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언약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첩을 주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생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들을 준다, 자손을 준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이스마엘. 웃으니까 하나님이 야 뭐냐, 내가 아들을 준다, 그 이름 이삭이라 해라. 그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웃으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웃으니까 네가 나를 제조 부리는 사람으로 취급하냐? 네가 나를 희롱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이삭이 장가 갔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40세에 장가 갔어요. 네. 40세까지 이삭이 장가 못 갔습니다.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사실 장가인데 에서하고 야곱 몇 살 났어요? 안 들었구만.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나가는 그걸 창세기 3년 좀 부풀어지는 의뢰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매나보다 다 꺼버려요. 20년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되면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는 기도하는 그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하고 또 사라하고 둘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빨리 응답이 안 생긴다고,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빨리 자식 준다 해놓고 하나님 75세 때 자식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나다 안 돼. 10년 안 되니까 하갈을 처벌해 줘가지고 이스마엘 생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그렇게 했거든. 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공한 사라 마음하고 아브라함 마음하고 틀리다 같다. 같다. 어떤 같은 거냐?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약속을 믿지 않는, 응답 빨리 안 한다고, 빨리 속기 응답 안 한다고 믿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왜 응답 빨리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그 제조 부리, 하나님 제조 부리고 계시네. 빈정거리는, 희롱하는 그러한 마음, 희롱하는 이스마엘이가 조그마한 어린 아이 이삭을 배달한 동생이라고 하지만은 희롱을 하는, 갖고 노는 그런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진다 이거죠. 그 하나님 공경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함이 아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들 준다, 자손 준다 그렇게 했는데, 고전에도 하셨지만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웃으니까 왜 웃냐? 내가 네게 아들 준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자그라 해라. 네가 가진 말, 네가 웃음, 그 웃음, 네가 먹고 있는 그 마음, 희롱하는 마음, 제조 부리는 마음, 웃는 그 마음, 그 말대로 이삭을 짜거라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가 40세에 장가 가가지고 20년 동안 무자하다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믿음 없는 자로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생겼고, 웃음 짝의 길가 그렇게 생겼고, 출생에서도 장자의 명분 하나님 말씀을 갬홀히 여기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이삭의 그 아들 첫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이 출생했고 아말렉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진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천국 못 가도록 출애굽기 17장에 최초로 막아서고 대판 전쟁이 벌어졌어. 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그 후손들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 보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아각 왕은 아말렉의 그 후손이고, 그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이고, 에스를 에돔이라 그러고, 에돔 족들을 아말렉족이라 그러고, 그 아말렉족이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진멸시키려고 할 때 그 하만이 아말렉족이고, 그 아말렉족 에돔의 족이고, 에돔의 족은 결국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이면 하나님의 공경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번 어버이주일 때문에 제가 그 설교가 아멘. 불가부에 쫙 나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약해 나가게 되면 정신 차리고 바짝 들어야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약 히브리어는 에돔의 별명은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다. 히브리어는 에돔이고, 헬라어는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는 이제 예루살렘 민족 남쪽으로 그렇게 시나이 반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두메 지역 족속의 출신이 헤롯 왕. 헤롯 왕은 예수님 출생 시에 죽이려고 했던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선전 연설을 하는데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죽이 먹어 죽임을 당한 자,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역사가 쭉 흘러다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도메 족속이 완전 멸망을 가고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짜그 희롱하다, 제주부리다, 믿지 않는, 응답이 속히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웃음을 웃었더니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삭은 40년 만에 결혼하는 것도 그게 복이 아니요. 또 결혼하고 20년 동안 무자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요. 그건 부정한 거요. 그 태어난 것이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고, 이삭 그 자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아내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 언약이 없다고, 약속이 없다고, 약속이 빨리 안 된다고,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하나님 빨리빨리 역사하고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역사하고 응답해 줘야 되는데 그 응답 빨리 안 된다고 그렇게 짜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웃음을, 그렇게 사레도 그렇게 웃었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합작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온다고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결과, 그 웃음의 결과가 에서를 통해서 쫙 흘러내려와서 결국 그들 아브라함 사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없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서까지 와서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에돔의 족속들이, 그 이dom의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 사라지고 없다. 사라지고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한 자가 가는 곳, 곧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 지옥 가게 되어진 그런 결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 23장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욥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번제단 신앙만 가지고 컨트롤 빵빵 치고 살아갔지. 고난을 겪으니까 그런 원망이 나오고, 원망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런 원망이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을 그런 입에 채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바카드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잠언 3장 9절에 땅의 소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소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이 바카드. 출애굽기 20장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바카드. 똑같이 하나님이나 사람 아버지나 똑같이 공경이 바카드예요. 신약에는 티메오로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공경도 티메오, 부모 공경도 티메오, 이 왕들도 공경하다 티메오, 사람 공경 티메오. 다 우리는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버지를 영접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내잖아요. 보내진 사람 우리 다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공경하고, 아내도 공경하고, 아멘. 자식도 좋아하고,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사람을 공경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아가페 사랑하게 된다. 아멘.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아멘. 아이고 저 가족 저 골치, 아이고 골치 때문에 아주 저 십자가, 아이고 하나님이 저 십자가 내한테 또 맡겼네. 아이고 골치야. 이건 말씀이 안 들어간 자예요. 율법이 안 들어간 자입니다. 율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정지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대가가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3장 6 읽고 이제 또 식사를 합시다. 그 앞에서 4절 시작.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명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루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 배울 수 없다. 요 말이 라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대요. 하나님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쳐도 기도하고 대성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죠. 왜 안 만나집니까? 죄가 있어요. 예? 깨끗이 못했어. 깨끗이 못해서 안 만나집니다. 맞죠? 또 욥의 경우잖아요. 욥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 아멘. 요셉이가 듣기만 하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그러잖아요. 뵙다고 말이라 하고 눈으로 왜 하나님 봅니까? 여기 38장부터 41장에 계속 하나님 말씀 듣잖아. 네.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배알이 되어졌어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뵙게 됩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만. 아멘. 성경 말씀만. 아멘. 다른 말씀 듣지 말고, 아멘. 사상, 철학 이야기, 섭거진 이야기, 관련 이야기 듣지 말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안 배워져. 그거 듣는 대로 내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철학을 들으면 내가 철학을 만나. 철학이 보여져. 내가 사상을 들었어. 그럼 사상이 알아. 사상이 보여져. 사상을 만나게 돼. 간정을 들었어. 그럼 내가 간정을 만났어. 그럼 간정이 보여져.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럼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
그리고 요배가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 배우려고 하지만 배울 수가 없고 탄식하고 한 건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 42장에 가서 5절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뵙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하나님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또 하나님 뵈니까 하나님 인생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절망에서 소망이 생겼잖아요. 가는 저주 완전히 찌그러진 인생에서 확 팔짱을 펴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뵈므로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남은 평생